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전에도 생각하고 또 많이 듣고 했었지만 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 또 식물들도 군락을 형성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혼자 살라고 하면 정말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가운데서 사람만 없이 계속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참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좀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고 복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은 하루에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섬김, 그다음에 성장, 은사, 이런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접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들을 드리고,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이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결혼 관계를 상관없는 결혼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겼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영생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다시 사귐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 일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개척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을 계속할 수 없는, 지탱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같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 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돈을 벌어다 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돈도 벌어다 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높고 귀한 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대하는가요? 이 세상에도 살다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뭐 정치인이라든지 또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졸이고 그리고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고 귀한 그 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또 늘 만나는 그러한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우리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그 경험을 지금도 또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 이런 반성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만남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꺼이 그분께 나아가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서 기다리도록 그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분은 이제 한쪽에 방에다 모셔놓고 문을 닫아 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뭐가 불편하신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관심 없이 그와 같이 나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피상적으로 상투적인 말만, 대화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허심탄회하게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데, 이와 같이 피상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대화만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이제 양육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큐티 하는 그런 과제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젊은 층에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3분, 5분, 길면 10분 정도, 뭐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기도 시간 10분이 정말 길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그 10분 동안 있었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1시간, 2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더 갖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이 아니고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의 삶을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인사말로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인사로 말을 통해서 인사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뜻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구원받을 때 임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그런 분, 창조주,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우리가 늘 가까이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걸 원하셨고 또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참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참 행복한 자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면은 온 우주를 소유한 것이 되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참 원하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에서 이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배를 이제 타고 이제 먼 바다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다로 나간 이유는 뭐냐면 희귀한 동물들, 고래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고래를 보러 나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망원경도 가지고 가고 이제 고래를 쫓습니다. 고래떼를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본다는 그 고래를 만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떼를 만나면 아주 횡재를 한 것처럼 막 기뻐하고 휘파람을 불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을 보고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피조물보다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아주 경치가 좋은 비경이라고 하죠. 그 곳에 가가지고 둘러보기 위해서 헬기를 탔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의 시간을 헬기를 타고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바다와 섬과 이런 걸 이제 쭉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내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리면서 이제 헬기 조종사가 있고 이제 그 옆에 승객으로 해서 이제 타셨는데 여자분인데 딱 내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기자가 이제 달려가 가지고 왜 우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했지만 눈물을 흘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감수성이 참 예민하신 분이라 그런지 지금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경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말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귀중한 분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수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절기가 있었고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 하셨기 때문에 또 7째 날을 안식일로 해서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소득이 생기면 월급을 받으면 먼저 연보를 드리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보를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기린노교에서는 한 해의 첫날 1월 1일은 새벽 기도회를 하지요. 그래서 1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첫날 주일날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노인이나 실업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 시간. 저는 젊었을 때, 청년 때 배운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만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배운 말씀에 따라서 아침 시간에, 이른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청년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죠. 아침잠이 많이 있고 늦게까지 자고 싶은 것이 육신적인 소욕으로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학생의 때는 그러죠.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특별한 마음의 결심과 결단,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고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그 만남의 깊은 시간을 갖게 될 때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주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달콤한지 참 그 시간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제물로 드리지 말고 건강한 것,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다른 거 하지 않고 1년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의 첫날도 이제 주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림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13,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고 하며 코도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순간순간 숨기도록 하죠. 일상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주부들은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따로 내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이 율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형식에 그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들쑥날쑥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주님과 생생한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이런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 꼭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참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선필 형제님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 그리고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 시간에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사단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이제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잡념을 생각나기도 하고요. 원한이 있는 사람들 떠오르게도 하고요. 악한 생각을 품게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바쁜 일들이 있죠. 정말 지금 시대에 보면 많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같이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선물을,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첫 번째인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이것을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 집회에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주 안 되잖아요. 잘 힘들잖아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 귀신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은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떠나도록, 멀리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와 같은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아가서의 말씀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마음을 이곳에 두고 계신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기도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존전에 내가 나아간다는 그 의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그냥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를 내가 필요한 거 목록 작성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딱 말씀드리고 끝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청구하고 간구할 내용보다도 먼저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그 은밀한 그 만남을 참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런 경외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내용으로 충분하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장소는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그런 곳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은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잠 깨고 났을 때 그 시간의 질과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직전에 피곤한 그런 때의 시간의 질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택해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잡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귀신들이.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어서 내가 그 기도한 내용을 내 귀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집중이 잘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립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예배를 드려오면서 30년 넘게 예배를 드려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평상시 평소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예배 준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예를 들어 전날 토요일 날 저녁 때 막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때에는 예배의 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고 항상 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특별한 주님과 깊은 동행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했을 때 아니면 이것도 이도저도 아닌 그와 같은 때도 있죠.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부터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내 마음 상태가 정말 좋지 않고 그런데 그런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상태적으로 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것은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배에 깊이 몰입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될 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아침 또 우리가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이와 같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낮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